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진리의 음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여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참된 부모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양육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광야에 우려나게 하시며 상황에 우려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내리시나오니 주님께서 새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의 영혼 육간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되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삶을 세워주시고 나라 곳곳에 아버지 사회 영역 곳곳에 하나님의 신정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의 곳곳에 함께하는 것을 정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주님 영광께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귀한 은혜가 영광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집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 교회 인터넷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환경이 열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S 기사를 불렀는데 인터넷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늦은 시간이라 또 오실 수는 있지만 예배 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이 엔지니어분이 오실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고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열악하더라도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PPT 넘기는 그것도 좀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좀 환경이 열악하지만은 그래서 PPT도 저희가 그냥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천국에 가까운 자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예배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또 저번 주에 특별히 살펴본 것처럼요. 이 포도원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들춰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포도원 악한 종의 비유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밥그릇과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까지 주인의 보내는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일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이 일이 바로 너희의 일이다. 너희의 모습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보고자 했지만 이들은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릴 어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책잡을 것을 찾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주제로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타이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곤경에 빠뜨릴까 하면서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이들은요,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진리를 알고 싶고 궁금한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해서 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사람들로 하여금 책잡을 수 있을 만한, 빠져가기 힘든 그런 함정을 놓고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바른 도를 전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배워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냥 앞에 깔아놓은 어떤 떡밥 같은 것이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함정 질문을 팝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거. 당시 가이사는 황제 아닙니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니까 세금을 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바르지 않다. 그러면 당시에 그 가이사로부터, 로마로부터 미움을 받겠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겠죠. 반대로 이것은 가이사에게 내도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라는 그건 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당시에 굉장히 어지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동전 하나 갖고 오라. 너희가 로마의 동전 하나 갖고 오라. 그랬더니 여기서 로마의 동전에 누가 그림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지 않아. 이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주님은 이것을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요. 이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칠형제 중에 맏형이 아내가 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둘째 아우가 형의 아내를, 이제 형수죠. 형수를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다. 그럼 그 법을 따라서,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를 맞았다. 근데 그 둘째도 똑같이 자식이 없이 남겨두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셋째 형제가 형수를 또 아내를 맞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첫째부터 끝까지,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없이 아내만 홀로 남겨두고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아내는 7명 중 사람 중에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책잡을 만한, 공경에 빠질 만한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같이 된다.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책잡기 위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처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몰라도 되는 질문들, 그러나 답변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들, 곤경에 처할 만한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계속 던집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들의 질문에게 정확하게 반박하시고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이번에 세 번째로 한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은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구절인 28절 말씀 보니까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로 접근을 했어요.
어떤 동기와 의도가 바른 의도와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서기관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2장 28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구절 보면 이 사람들은요 앞서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어렵고 어떤 악의적으로 가득 찬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또박또박 따박따박 성경적으로 진리대로 잘 대답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계속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 사람이 질문한 그 이전에 배경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대로 전해주거든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논리적으로 꼼짝없이 이들을 완전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거든요. 이 서기관이 옆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답변은 정말로 옳은 것이거든요. 바른 것이거든요. 진리인 거거든요. 이 답변을 듣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잘 대답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잘 대답하였다는 것은 막힘없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옳은 대답을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질문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이 대답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것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돌아온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반응한 이 서기관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악의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이 뒤이어 앞선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옳고 바른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의적으로 처음에 접근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니까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아무리 아나무인으로 나아가도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그냥 네가 말한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너는 틀려야 돼. 나만 맞아야 돼. 이런 아나무인격의 사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진리에 대한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면 옳은 것이 드러나지면 적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 중에 이 사람만 예수님의 답변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 빼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옳은 답변을, 예수님이 다른 답변을 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성경적이고 누구보다 진리고 누구보다 바르고 옳은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답변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고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배웠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성경으로 입증을 해주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옳고 그름에 관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냐? 우리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고 우리도 말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저 사람이 전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다른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정말 진리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냐? 처음부터 이것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작자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기득권을 확보할 것인가?
우리의 밥그릇을 챙길 것인가? 오직 관심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뒤어 보겠지만 너는 천국에 가깝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라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천국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만큼은 주님이 너는 천국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의 눈에 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너는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뭘 발견하신 겁니까? 겸손한 마음, 진리 앞에서 겸손한 마음,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정말 뭐가 옳고 그런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옳은 게 뭐냐? 정말 그런 게 뭐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 앞에 항상 자기를 비춰보고 나의 삶이 성경과 다른 게 뭐냐?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존재가 성경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제시하신 조건과 내가 다른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데, 심지어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인데 진리에 관심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관심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없다. 자아성찰이 없다. 나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서기관에게요,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세요.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있는 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아까도 여기 집사님 앉아 계신데 최대태 집사님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고 등록하고 심지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맨날 예배 듣고 설교 듣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끼고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진리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만 관심 있고,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뭐 부흥을 일으키고 사역 잘하고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만 관심 있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정말 사는 길이 어디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 앞에 정말 관심 있고 정직하게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는 자라는 거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거 말고 이 사람 잡다한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활하면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서 누가 남편이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이거 바치는 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고 비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중에서도 더 외곽에 있는 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그런 데는 그리스도인은 관심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뭐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저런 거 자극적인 거에서 그렇게 관심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집중하기 원하는 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정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 너의 이기심을 버렸느냐? 너가 정말 마음으로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너의 성품에서 나의 성품이 발견되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느냐?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날 정말 사랑하느냐? 내 계명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666이니 뭐 베리칩이니 백신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요? 내 자신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봐라. 진리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항상 비교해봐라. 너가 정말 진리의 빛의 나라에 있는 저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인지, 그것은 안다고 정보가 많이 있다고 그냥 알아서 빛의 자녀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다. 열매를 보고. 이 시대에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건요, 진리가 회복되는 거고 그 진리 앞에 바르게 설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생겨나시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이 서기관의 마음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이 서기관의 마음에 바로 이 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천국에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른 목적이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요 변질되고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바른 질문을 했어요. 궁금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과 의도는 진리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건데, 그분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단에서 예언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분명히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랬고 예언이 나오고 있고, 근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신비주의 이단 신사도가 아니 신사도가 아니고 예언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바울이 직접 말했다. 그 예언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뭐 성경 말씀의 예언이다. 그건 아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다르게 나온다. 예언은 대언의 영이다.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을 덕을 세우고 이 사람을 교훈하고 이 사람을 바로잡고 이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있다.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거 참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단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교단에서 쫓아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교리라는 색안경에 갇혀 있으면요, 뭐 칼빈주의다, 칼빈주의 같은 데 갇혀 있으면 못 봅니다. 교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상이나 지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계속 이 사람 막 사상만 계속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뭐니, 뭐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니 뭐니, 뭐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이니 뭐니, 이런 자꾸 사상에만 자꾸 매몰되어서 그 안경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부분만 캐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전체화시키는 거죠. 이래서 잘못된 곳으로 또 빠집니다.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을 막 찾아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모한다는 게 뭐겠어요?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앞에 정직한 마음이 뭐겠어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교리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앞에서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새하얀 도화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성경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내가 어떤 그동안 배운 거, 그동안 배운 교리, 신학교나 어디 누군가로부터 배운 어떤 거,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게 진리에 대한 정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펼치고 싶은 어떤 주장이 이미 정해져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구절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문맥을 전혀 완전 깡그리 무시합니다. 이 어떤 성경 구절, 자기가 끌어온 어떤 성경 구절이 문맥적으로 그게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과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문맥도 무시하고 당시 배경도 무시하고 성경에 흐르는 전반적인 흐름도 무시한 채 그냥 부분적인 것들을 전체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오류가 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열매는요, 반드시 잘못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기서 열매는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12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정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를. 내가 정말 진리를 정직한 마음으로 사모하는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보만 알고 지식만 많아지면 그것은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진리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의를 나타내는 삶을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에서 드러나고 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 물린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날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 난 너를 데리러 가지 않겠다. 이분이 충격을 먹어요. 주님, 날 데려가지 않으면 누굴 데려갑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면서 목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누굴 데려갑니까? 아니, 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지적하십니까? 그의 삶에, 그 목사님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요. 난 너가 행한 일을 알고 있다. 난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 너는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 근데 그대로 살진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줘요. 너가 이 장면을 기억하고 이날, 이 때와 이 시기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한 장면을 보여줘요. 그 장면을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차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을 품어요.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근데 너는 그것을 당장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러면 안 되지라고 돌이킨 게 아니고 그것을 네가 즐기고 있었다. 너는 죄에 속해 아예 뒹굴고 있었다. 죄와 함께. 너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시다. 그것과 함께 뒹굴면서 즐기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파묻혀서 누구를 보든지 그렇게 음란함 가운데 있지 않느냐. 심지어 나의 여정을 보면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느냐. 난 다 알고 있다. 네가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래요? 너가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 읽어라. 그럼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 일부터 시작해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성경 봅니다.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 보면 모든 교리와 모든 색안경을 다 버리고 처음 읽는 것처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간다라는 나라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에이즈 발병률이 완전히 현저히 줄어들고 막 70몇 프로, 80몇 프로 전국의 전 국민 거의 뭐 다 에이즈 창궐인 나라에서 에이즈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이제 주님에게 바쳐진 나라라고 공언을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진리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세워보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권세 앞에,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 순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불편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의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죠. 진리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부패해지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요?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해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익의 방도. 성도 머릿수를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막 부자가 들어오고 막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아 감사합니다 좋아하고, 좀 별로 못 살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싫어하고, 이러한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만 있습니까? 크리스천 유튜버들도 많죠. 요즘에 너무 많이 생겨났죠. 다 똑같습니다. 뭐 하나 이슈 딱 떠오르면은 그냥 그거 물어가지고 컨텐츠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자극적인 거 막 계속 만들어내고, 다 뭡니까? 진리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에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서지 않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항상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이런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맨날 이런 것 때문에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분쟁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된 현실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너무 중요하죠.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용하진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막 찾아보면서 나가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보호한대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진리가 내 영혼을 보호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마음이 없고 진리 가운데 관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까지 생각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천국에 가깝도다 말하지 않아요. 천국이 너에게서 멀지 않도다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고 진리를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 바른 말, 성경에 입각한 제대로 된 말을 전해주어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바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 그것만 하기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지옥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난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맺겠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게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성경 말씀 남들이 해석하지 못해 그거 아는 게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다음부터 말할 건데요. 이것이 빠지면 결국에는 그 지식이 진리라는 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엔 내가 더 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 이것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진리를 안다는 거, 정말 진리를 사모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에 뭘 말하는가, 이것도 진리를 사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반쪽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진리는요, 종착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진리의 종착지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의 진리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예요. 여러 가지 진리가. 사랑도 뭔가를 얘기하고, 사랑, 희락, 화평, 성경 열매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9가지잖아요. 성경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뭐 구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다 얘기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루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은사도 방언의 은사가 있고, 뭐 사랑의 은사가 있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에도 다룰 게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주제로 따지면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힘들어요. 평생토록. 그런데 이 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따로따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주제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주제들의 수많은 진리들이 딱 하나의 점을 찍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자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봐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단순히 은사와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에 제대로 추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성령은 단순히 능력의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진리로 인도하겠죠. 진리의 성령이니까. 근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예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무엇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종착지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진리 앞에서 행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어떠한 색안경도 끼지 않고 정직하게 성경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하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고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고 복종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고 사모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반쪽만 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위험에 빠져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 알고 있어. 난 진리 알거든. 성경 알거든. 그러니까 더 교만해서 못 봅니다.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진리를 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주님에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실이 충만한 분이시구나.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 자신 자리에 처하길 기뻐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고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지고 그게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교제에서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참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어떤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길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서 어떤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의 눈은 뭘 찾습니까?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를. 여기서 주님이 진리를 찾으신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찾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체가 진리인데 왜 진리를 찾으시겠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진리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빨리 다니면서 찾아봐라. 내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며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래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백성들도 똑같아요. 백성들도 안 찾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안 찾으니까 지도자들에게 가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진리를 찾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가보자.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가봐요. 그러나 그들을 안다고 그래요. 난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근데 안다고 하는 자들도 똑같아요. 삶이. 안다고 하는 자들도 삶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찾으세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결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 사람들을 홀로 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 연약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진리를 갈구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중심이 확인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진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라고요. 주님 정말 똑똑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주님이 똑똑하지 못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적게 일어나는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누굴 사용하신 은그릇, 금그릇, 화려한 그릇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은 깨끗한 그릇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주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없다는 거죠. 이 그릇.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자 하는 그릇. 다 화려해지고자만 하지. 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자 하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연약해도 괜찮아요.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자주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중심에 정말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냐, 진리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이냐, 정말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내가 말하고 내가 깨달은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항상 말씀 앞에 바라보고 내가 나만 맞다고 우기지 않고 항상 정말 바른 게 뭔지 알고 교리나 사상이나 모든 어떤 색안경을 끼지 않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진리를, 어떤 말씀을 정해놓고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뜻과 내 야망과 내가 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담겨진 게 뭔가, 진짜 영혼들에게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귀를 열고 내가 귀를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이 사람, 그래서 내가 틀렸으면 틀린 것을 빠르게 고치고 맞으면 맞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고,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도 안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도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서고 끊임없이 진리를 구하며 갈구하며 나아가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마음을 품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만은 하나님,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불순한 동기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진리를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나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알아가고, 또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며 진리를 살아내며 사람들 앞에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모든 생각력을 덜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주님이 뭘 바라보자 하시는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주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진리를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진리를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는 진리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진리를 향한 마음이 가질 수 있고 이 마음에 더 기뻐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이 마음을 찾은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연약히도 조금 모자라도
넘어져도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와 오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모하고 있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나는 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내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가? 정말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진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주님은 이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심령이 통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진리를 사모하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우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바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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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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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샤, 오 주님, 아바바샤, 라바샤, 성령이 영원하소서. 성령이 영원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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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싸움한 마음을 부으시고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천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운동하여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를 이익이 반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동기와 마음과 의도를 가지게 하시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이익의 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이익을 채워보고자 이용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순결하신 사랑을 짓밟지 않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실과
신결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신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앞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불태우시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으른 마음 회개하게 하시고 무당에서 태우소서. 아버지여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소서. 성령의 운행하소서.
말씀 앞에 굳건히 선자로 사단은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굳건히 선자를 사단은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 되신 주님과 관계로 우리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최고의 승리를 누가 얻을 것입니까? 예수님과 손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필사적으로 더욱 절박하게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서 떨어지는 순간, 진리 앞에 정직한 마음에서 떨어지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따라갈